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으며 어떤 진리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바른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꾼 그러한 이제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어제 본 말씀은 좀 굉장히 무겁고 좀 어두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다가 배반하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바로 지금 유대교의 위협을 받고 종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배반하게 되면 도무지 회복의 기회가 없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불사람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난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아주 강하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였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지만 너희는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지금 구원 안에 있음을, 비록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섬기는 너희들의 그 선한 삶,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다 기억하신다. 여기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고 특별히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지금의 이 믿음의 길이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와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도전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풍성함에 반드시 이르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서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파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은 유대교의 위협과 로마 시대의 그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또한 본받기에 힘써야 한다. 무엇을 본받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어쩌면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알고 있을 어쩌면 순교당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참고 그래서 소망의 확신,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 본받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의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겠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본받을 사람의 한 사람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시려고 막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곁길로 빠져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한다.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것을 의지해서 내가 확실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서약을 하죠. 그래서 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나보다 더 큰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누구를 빗대서 아무게 왕을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막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2장에 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그에게 이제 맹세까지 해주셔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자, 이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지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입니다. 25년의 세월 끝에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래와 같이 많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이지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60만 대군이 될 그러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의 이루어짐을 받았습니다. 16절 앞에 나온 것 반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역시 그 심판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느니라. 자, 이 두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인내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위기와 박해 속에서 소망이 분명하면 그들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죠. 견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그러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영혼의 닷이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이 배가 흔들리지 않아. 어떤 태풍이 와도 배가 침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 배, 항해, 풍랑, 이와 같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 바로 마지막 20절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망의 닻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 소망의 길을 놓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둘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을 둘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소망으로 이끕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다시 오심의 약속과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고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 삶은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인내로 성취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구원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소망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 더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다.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부지런히 힘써야 하겠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겠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승리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계속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신뢰하면서 오는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 있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멈추지 말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승리,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신실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벗어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